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합동천도제 날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 수업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죽음 수업 법문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죽음 수업 법문을 듣다 보니까 자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라고 하시는데 죽음에 대한 명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명상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연습 방법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잠과 꿈의 명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을 명상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특히 잠과 꿈의 명상, 즉 잠자는 시간을 매일 밤 간접 죽음의 경험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동안 자주 했었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무서워하면 준비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삶과 죽음이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단어를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경험으로 바꾸면 삶도 경험이고 죽음도 경험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경험일 뿐이다. 오늘도 중요하게 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비유하기를,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죽음 수업 들었었던,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 대적광전, 이 현판을 바꿨더니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대적광전 대적광전 주련에는 뭐 한 줄기 구름이 일어남이요 사라짐이요 이런 옛 표현들이 있지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죽는다는 것은 체크아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삶을 여행함에 있어서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건 방 빼는 거예요.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 이 몸에서 체크아웃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몸으로 체크인한다는 거죠. 이 말은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파생되어져서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또 죽음 명상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자주 했었던 반복되는 표현이죠.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앞과 뒤가 서로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생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죠. 다음 생이 어떨까,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요? 임종시다. 염라대왕 만날 때가 아니라 임종시다. 임종시. 그래서 죽음에 대한 조력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조력을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선책이고요. 최선책은 임종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될까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면 누가 데리러 오거든요. 누가 데리러 와요? 꼭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지는 않아. 왜 꼭 검은 옷 입고 저승사자가 올 것처럼 그래요. 뭐 아미타 부처님이 곧바로 오실 정도면 그 공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신심이 대단한 건데, 네. 이제 또 굳이 저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앞서 돌아가신 본인의 지인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 할까요? 두려워 할까요? 편안해 하시는 분들은 잘 산 분들이고요. 대부분 잘 못 살았거나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 이분들은 되게 두려워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이제 가실 때가 된 거니까 마음 편하게 따라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해 주셔야, 그래야 마음 편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안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슨 헛소리 하냐고,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이미 거의 가실 때가 됐는데 마음 세진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 세져서 일어나면 이 선정에 들어가는 마음 센 스님들은 다 일어날게요. 계속 살고. 이미 환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 풍의 요소가 붕괴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뇌가 환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임종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서 지혜 요소가 붕괴되고 수, 화, 풍, 공의 요소가 붕괴되는 평범한 죽음에서는 공통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종 직후에 밝은 빛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경험하는데 누구나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밝은 빛에 머무를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본인의 다음 생,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다. 그 밝은 빛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임종시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네, 나무아미타불. 이제 응급처치라 그러거든요. 다 준비 잘해서 돌아가시면 좋지만 꼭 죽음은 급작스럽게 와요. 내일부터 수행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응급처치를 알아야 되니까 죽기 직전의 응급처치 뭘 기억해야 되는가? 나무아미타불. 근데 나무아미타불 놓쳤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죽음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승문. 그럼 줄을 쫙 서 있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저승문을 보지 마시고 저승문 옆을 보라 그랬죠? 거기 보면 지장보살님이 계신다. 지장보살님이 계시는데 지장보살님이 본인 이름만 딱 부르면 도와주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보시고 지장보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놓쳤어요. 그럼 변호사 없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지장보살님이 변호사인데
변화소 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5주까지 갔어요. 5주. 보통 잘 사신 분들은 그 전에 다음 생이 결정돼요. 그래서 5주까지 안 가요, 보통. 그냥 1주차 딱 넘어가기 전에 벌써 결정돼요. 사실은. 잘 산 분들은. 근데 뭐, 잘 사는 분들이 워낙 희박하니까. 워낙 소수라. 이제 대부분 5주까지 가는 거죠. 내가 5주까지 갔다. 그러면 염라대왕이라는 분을 만날 때 염라대왕 어딜 봐야 돼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금강경. 그러면 살아생전에 잘한 일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꼭 금강경을 읽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읽고서 하면 큰일 나요. 업경대로 딱 보고 검증을 하거든요. 진짜 읽었나 안 읽었나? 그런데 금강경을 읽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자세가 공손해집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응급처치까지 잠깐 복습해보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의 이 주제가 되는 내용, 문장, 잠과 꿈의 명상이라고 하는 책 속의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잠 속에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자신을 상실한다면, 과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깨어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꿈속에서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알 수 있다. 또 잠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진정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문장입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우리 수면에 대한 것을 서울특강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직 이제 업로드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밀려있는 업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올라가면은 배우실 수 있겠지만 수면에 대해서 4시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는데 매일 밤 잠자는 그 시간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매일 밤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밤 죽어요. 그것도 죽고 싶어서 죽어요. 잠 못 자면 힘드니까 죽고 싶어가지고 매일 밤 어떻게든 빨리 죽으려고 애를 써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으로 말하는 죽음과 매일 밤 죽는 거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음날 깰지 말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음날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이게 차이가 있는데 다음날 왜 깨는 거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몸과 정신이 연결성이 아직 확고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잠과 꿈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매일 밤 죽는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에는 2가지 꿈이 있다니까요.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수면 위상센터 이런 데 가면은 뇌파 측정기를 다 껴요. 그리고 카메라로 다 관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막 움직이고 눈동자를 막 움직이고 이럴 때 저 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수면의 질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줘요. 가면 엄청 비싸요. 근데 그 비싼 돈 내서라도 숙면을 취하고 불면증을 없애기 위해 이제 그런 데를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우리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잠을 잡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불교적으로는 잠자는 게 3가지 종류의 잠을 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가지죠. 그게 뭐냐면 렘 수면과 논 렘 수면이에요. 렘
논, 렘 그랬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눈동자를 움직이는 수면과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 수면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어요. 눈동자를 안 움직여요. 이거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잠에 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에 들어있는데 눈동자를 막 움직여요. 그럼 지금 이거 꿈꾸고 있을까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꿈을 꿀 때 눈동자를 막 움직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면 외상장애들이 있는데 이 수면장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눈동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까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손 움직이고 꿈속에서 축구 차면 발로 막 벽 차버리고 막 이러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심각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면 어떡한다? 눈동자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게 렘수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수면을 취할 때 두 가지 꿈꾸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 우리는 깊은 잠 자면 잘 잤다 이래요. 아니면 꿈만 꿔야 잘 잤다 이래요. 그러면은 깊은 잠 자고 싶어요? 옅은 잠 자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잠과 꿈의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의 잠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잠에 들잖아요.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번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뇌 활동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의식이 완전히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표면, 의식 표면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지, 무명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게 허상인데 이 허상을 유지하려니까 삶을 살잖아요. 그럼 엄청 힘들어. 허상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얘 자아가 활동하는 시간을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멈춰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의 활동 중에서 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들, 여러 가지 의식작용들을 해결하는데 몸은 쉬어주는 시간을 꿈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일 잠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자, 우리가 처음에 죽어요. 지수화풍 공이 분해된 다음에 죽습니다. 그럼 곧바로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잠에 빠진 것처럼 일단 의식이 완전히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의식 표면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가 있다가 문득 빛을 보면서 깨는 거예요. 뭐와 아주 유사한가? 잠자다가 문득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잠과 꿈의 명상을 집중적으로 안 해보셔서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잠과 꿈의 명상을 조금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에 들었다가 꿈의 본격적인 내용이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빛을 봐요. 그리고 그 빛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꿈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죽음 이후의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잠속에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자신을 상실한다면, 상실한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의도도, 번뇌도 잃어버리지만, 번뇌도, 악업도 잃어버리지만 공덕도, 지혜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망망대해의 무명의 바다에 떠다닌다면 과연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깨어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띠 수행하다 보면은요, 질의응답을 할 때 질문을 합니다. 수행 잘 되세요? 잘 된대요. 아, 그러시냐고. 더 안 물어봤는데 자기는 온종일 깨어있는 것 같대요. 사띠를 놓치지 않는 것 같대요.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기가 얼마나 깨어있는지는 뭘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냐면 잠자는 동안 깨어있음이 유지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꿈속에서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죽음 이후 어떤 경험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만약에 죽는다면 지옥, 악의 축생 면할 것 같으세요? 못 면할 것 같으세요? 겸손하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때 지옥, 악의 축생은 면할 것 같으세요? 못 면할 것 같으세요? 면할 것 같으세요? 예, 같은지 안 같은지는 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 꿈속에서 맨날 쫓겨. 꿈속에서 맨날 울어. 꿈속에서 맨날 우울해요. 꿈속에서 맨날 사람 죽여요. 이러면 지옥, 악의 축생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증거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금 거르고 숨겨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대로 해버리면 범죄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 될까봐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업을 마음대로 발산을 못해요. 그래서 억제하고 숨기는 거라. 하지만 컨트롤 안 될 때 은연중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이 날 때,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본성을 보려면 욕심이 많이 날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고수톱 칠 때. 사람을 알고 싶으면 고수톱을 쳐봐야 된다니까요. 네. 고수톱을 한 7시간만 쳐보면, 한 인내력 좋은 사람도 한 3시간 정도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3시간이 딱 넘어가면 더 이상 체력이 바닥나서 가면을 못 써요. 그럼 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고스톱 이런 교양 없는 건 못 치겠다. 그럼 같이 여행을 가봐야 돼요. 특히 배낭여행을 가봐야 돼요. 관광 말고. 관광 가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저희 패키지 여행 가면은 자기가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 태워가지고 여기 세워주고 사진 찍고 오세요. 차 태워서 여기 세워가지고 사진 찍고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본성이 안 드러나요. 아이, 고생스러운. 배낭여행을 딱 해보면 이틀 만에 보통 판명이 납니다. 이 사람하고 여행도 같이 못하겠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 사람인지 못 살 사람인지. 젊은 예비부부 들어오면 저는 결혼하지 말고 여행부터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행 갔다 오면 결혼할지 찢어질지 알 수 있으니까 갔다 와라.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자기의 업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는 경험들은 꿈처럼 다시 솔직해져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할지는 뭐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냐면, 오늘 밤 무슨 꿈 꾸는지 보면 지금 죽었을 때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젯밤 무슨 꿈 꾸셨어요? 세상에 꿈 안 꾸는 사람 없다니까요. 꿈을 안 꿨다는 건 너무 안 좋은 대답이고,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냐면, 저는 무슨 꿈을 꿨는지 못 봤습니다. 첫 번째, 보지 못했고, 두 번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6시간, 7시간 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 2-3시간은 꿈을 꿨어요. 보통 한 주기에 3번, 4번 스토리가 3가지, 4가지 정도의 꿈을 꾸거든요. 그러면 보통 3-4주기 잠을 자니까
잠 사이클이 7, 8시간 자는 동안 3, 4주기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보통 10가지 이상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잔 스토리로 들어가면 20가지 이상도 꿈을 꿨어요. 어젯밤 우리가 그래 고생을 했어. 꿈꾸느냐고. 근데 어떻게? 우리는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다니까요.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폭포수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의식 표면과 밑바닥에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흘러가요. 단 내가 하나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전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 꿈도 안 꿔요. 이것은 안 좋은 답변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꿈을 못 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훨씬 수준 높은 대답이에요. 딱 보면 알은 거예요. 오늘 밤에 무슨 꿈을 꿀지 오늘 한번 기대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 죽는다면 내가 갈 곳이에요. 다 꿈을 꿨는데 극락 같은 막 꽃밭에서 내가 너무 즐거워. 너무 편안해요. 밝은 광명이 가득해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극락 가실 수 있어요. 우리 김장김치에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극락김치라고 하자 그랬더니 도우 스님이 죽을 때 먹는 김치 같아가지고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극락김치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 앞에 맛있는이 붙으니까 죽는다는 느낌보다는 좋다는 느낌만 남아서 이제 맛있는 극락김치가 됐는데 나중에 장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극락김치 공장 만들어가지고 장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꿈속에서 좋은 꿈을 꾼다면 지금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갈 가능성이 높다. 꿈속에서 안 좋은 꿈을 꾼다면 지금 돌아가시면 안 좋은 곳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다음 생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어차피 부처님 안 계셔서 이 숙명통, 천안통, 이 신통이 부처님처럼 깊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봐야 몰라 서로. 왜 곤란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도 몰라요. 저는 뭘 하냐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원리가 똑같으니까. 자, 꿈속에서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잠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진정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제, 이제부터 시작인데 30분이 지났어요. 자, 키워드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경험. 두 번째는 죽음 명상. 왜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깨어있음이에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